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구함과 여러분들의 소망함이 주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화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흠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흠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주님만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도취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윈주,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도취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아멘.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 자격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의로 부르시고 당신이 거룩하게 하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 힘을 얻어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인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참된 평강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에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에게 함께 하십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주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일에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십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활력이 넘치며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영육간의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신 유족들과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 30년 후에 이 예배당을 채우게 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바로 배우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와 돕는 선교사들을 붙드시어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고 앞뒤로 성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주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월 12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스케치입니다. 1월 2일부터 11일 열흘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과 성품을 살펴보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눈을 비비며 함께 하였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본관 2층에서 식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용하던 패스트푸드점이 폐업한 이후 교제를 멈출 수 없었던 청년들은 본관 2층에 같은 메뉴를 개발하고 카페를 직접 차렸습니다. 샌드위치, 햄버거, 커피 등 청년들의 온갖 알바 경력이 한데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에 청년부를 섬기는 장로님과 부장 집사님들의 지원도 빠뜨릴 수 없겠지요. 이처럼 역동적이고 은혜 가득한 청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25년 모든 일정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단기 선교 물품 후원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팀에서는 필리핀을 위해 후원 물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후원하기 원하시는 물품을 본관 1층 선교지 기부함에 헌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노스 소년소녀 합창단 오디션 안내입니다. 아이노스 소년소녀 합창단이 오디션을 실시합니다. 본교회 주일학교 소속 초등 2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남녀 학생이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게시된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 목사 평전 판매 안내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남은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에서 통역으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방송 선교에 앞장서온 이야기. 집례교 세계연맹 총회장을 역임하고 세계 정상들과 교류하며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평화의 외교관 역할을 감당한 이야기들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김장한 목사의 숨겨진 특별한 간증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 평전을 통해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MB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뭔가를 잘하는 사람에게 팔방미인이다 또는 다재다능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전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었고 그 은사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너무 그런 것들이 넘치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에서 고린도 교회가 더 알려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알려지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 하면 사람들이 그러한 부정적 대명사로 기억을 해요. 뭐죠? 분쟁이 많은 교회다. 사분오열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1장에도 그렇고 또 3장에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가 상당 부분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은 교회요, 성령의 역사가 많은 교회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처방전을 내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은 다른 면에서 그들을 야단친다거나 그들 가운데 어떤 윽박지른 이런 게 없이요, 이런 부분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새벽두에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나간다면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충분히 세워져 나가리라 저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바울은 두 가지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를 정리해서 잘 세워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분열이 많은, 흔히 서로 이렇게 질시하는 그러한 교회를 바울이 처방전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당신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이런 거죠. 우리도 잘할 때 그런 말을 듣곤 하지 않았나요? 조선시대도 보면은 5개의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마다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해냈다고요? 그러면 그 가문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향해서 어른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인 줄 아느냐, 너희는 그와 같은 긍지를 가져라, 적어도 우리 집안에서 이러이런 선비들이 나왔고 이런 조상들이 나오셨다, 이런 식으로 교훈 또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를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적 정체성으로 훈련을 시켰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내놓은 방법이 그런 복음적 정체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바울이 3가지 단어를 끄집어내는데, 그것 또한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는 건데, 바울이 내놓은 그 정체성의 첫 번째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적 사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물질 세계에서 비물질 세계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깨달음이요 철학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비물질 세계에 있는 그분이 물질 세계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졌다고요? 미련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만한 정체성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들이 이렇게 분쟁이 있고 교회들이 나름대로 옳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 가만히 보면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저 모임 가운데, 저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그렇게 말할까요?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험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목동 제1교회는 이 복음적 정체성이 분명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잘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데, 어쨌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먼저 1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이제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소문을 들으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쟁이 뭐냐면 그 다음 절을 가보면 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볼로,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꼴 보기 싫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 절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꼴 보기 싫으니까 이건 언제 그렇게 나뉘어져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거 하나인데
아니 네파라고? 그래 바울이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거예요. 세례를 줬다 안 줬다 받았다 못 받았다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한 번 더 교훈을 한 다음에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3장으로 가보면 3장 3절 이하에 보면 계속 이 분쟁이 계속되는데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왜 바울파, 왜 게바파, 아볼로, 예수파 이랬냐면 시기와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더 잘났어요? 누가 더 못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에 불과하다? 사역자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였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제가 3부 때는 설교를 안 했는데요. 지난주에 어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사도들이 처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시브리파 사람들, 뭐 헬라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제가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분쟁이 생긴 거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그 6장 1절에서 보면 자기들이 공개를 일삼는 것을 하지 아니하겠다. 그 다음에 그 2절에서 보면 뭐 교제하는 것을 4절에서 보면 근데 그 단어들이 다 다른데요. 우리 말로는 원문을 보면 그 단어들이 다 하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섬김이지 아니 무슨 편당을 짓고 파당을 짓고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나름대로 그 3장 7절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나나 아볼로나 다 그런 입장이지 누가 이쪽에 세우고 누가 이쪽에 세우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끔 합니다. 하이라이트가 그거예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락 짓는 단어가 뭐냐면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요 밭이요 집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 각양 다 다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는 동역자다 이런 말이에요. 동역자다 요 표현을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동지라 이런 말이에요. 동지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같은 목표,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동지라고 그러잖아요. 동역자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느냐? 교회가 왜 분파가 생기고 분당이 생기느냐? 우리가 동역자 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동역자 의식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이 분명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함이 그들 가운데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서로의 다름이 있지만 이건 틀린 게 아니다. 뭐 우리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동역자로서 나아간다면 그 동역자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거를 깨달으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어른들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분토만도 못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십자가로 사셨으니 이 어찌 된 은혜여 감사입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분토가 뭡니까? 분토가
거름 덩어리 아니에요. 여기서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땅에다 줘서 땅을 이렇게 옥토로 만드는 그런 차원의 거름이 아니고, 그 분토는 뭐예요?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쓸모없고 이런 분토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뜨물통과 같아요. 여러분, 뜨물이란 말이 뭐예요? 그 쌀 씻고 나면 그 남는 그 버리는 물 있잖아요. 그거와 같다는 표현이에요. 어른들은 이런 표현도 썼어요. 하나님, 우리는 꾸정물에 지뢰하지 않아요. 꾸정물은 뭡니까? 뜨물보다도 더 지저분한 거. 뭐 밥 먹고 나면 뭐 다 그런 거 다 거기다 한 곳에 담으면, 그 통에다 담으면 그게 꾸정물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다가 뭐 저는 촌에서 자랐으니까 뭐 개 타가지고 돼지 밥 주고 막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나 같은 죄인이 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른들, 그런 교회가 분쟁할 수 있을까요? 분란할 수 있을까요? 목사 그룹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때 이 양반들 가운데 예수가 계신가? 질문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나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질문이 들더라고요. 저런 양반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있는가? 바울은 철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 안에 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이 복음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동역자로 우리가 쓴다면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더불어서 올 한 해도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복받은 교회요, 주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3남 3녀를 두셨는데 그분이 너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소록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던 거 아니에요? 소록도는 그 당시에 한센병을 가진 분들이 이제 분리서 이렇게 하게 됐던 거니까, 지금은 거기에 다리가 놓여져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옛날에 배 타고 들어가야만 됐다고요. 그런데 가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러던 중 3남 3녀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민주 자유 뭐 이런 거 그 공산 이런 어떤 혁명 이런 부분들 속에서 두 아들이 희생이 된다고요. 이분이 순천에 있는 그 고등학교 학교를 다닐 때였었는데 거기서 희생이 당하고 그 두 아들을 장례 치르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의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셨는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낳지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다?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지 않고서 이게 가능해요?
주 예수의 복음이 본인에게 얼마나 놀랍게 각인되어 있으면 두 아들을 잃고 이런 흔히 감사하는 기도를, 감사하는 이 말씀을 그 성도들 앞에서 올릴 수 있었을까요? 주의 복음이 분명하다면 왜 분쟁이 생기겠어요? 그 복음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니야 아볼로야, 이것도 저것도 꼴보기 싫어, 나는 예수파야.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분명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바울이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세례를 받았단 말이냐? 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동제일교회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역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간다면 이제껏 감사한 일이 많은 우리 교회인데 올해 더 감사한 일 많지 않겠어요? 연초가 되면 교역자들이 MT를 해요.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MT를 하는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교역자로 세워주신 것은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섬길 것인가, 디아코노스죠. 섬길 것인가, 이게 MT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저런 면에서 헌신하자. 그럴 때 목사님 제 자신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더더욱 그런 마음이 강하거든요. 제가 이 장로교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귀한 교회에 목사로 세워 주셨으니까 이 교회를 잘 섬기며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인 게 아무나 우리 교회 교역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눈 좀 맞춰보자고요. 아무나 우리 교회 교역자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요프렌 카드 때문에 그런 말 했던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세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되게 멋진 말 아니에요? 그 부대에 대한 자긍심이 그 안에 다 배어져 있잖아요.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것 같다면, 뭐 목사가 뭐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뭐 아무나 된다면 내가 그 길 선택했겠느냐,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멤버로서 동역자 정신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간다면 여러분 되는 것 아닐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귀한 하나의 그 위치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동역자 정신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이 분명하다고요. 두 번째로 바울이 교훈하는 게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해요. 저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 명사입니다. 저는 근데 명사로 생각하기가 싫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사로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동사도 자동사, 타동사 있잖아요. 저는 타동사로 보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인식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런데 그냥 하찮은 집안의 일꾼이라면 그렇겠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일꾼이라고 하는 그 어근을 살펴보면 배 밑에서 노젓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 한 컷을 보여드린다면 배너의 한 장면이거든요. 배너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고생하는 게 함대 밑에서 노젓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북잡이가 북을 막 빨리빨리 치면 노를 빨리빨리 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런 것이 바로 일꾼이다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구원의 방주에 노젓는 사람이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서로 분쟁하며 싸울까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이렇게 표현하죠. 저 존 낙스가
1513년생인데 1550년 그때까지 저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런데 1550년에 이분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데는 그 당시 스코틀랜드가 이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잉글랜드도 그렇지만 이 스코틀랜드 왕실에도 프랑스 쪽에서 시집 보낸, 프랑스 쪽에서 보낸 그런 왕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해방하고 싶고 독립하고 싶어하는 운동들이 크게 생기니까 이 왕비들이 프랑스 본국에 그런 것들을 다 알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그 독립을 주관하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회중 지도자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회중 지도자들이 120명이었는데 그 120명 가운데 존 낙스도 속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성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이 거기에 있고 에딘버러 성 안에 그런 사람들이 딱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혁시켜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프랑스가 가만히 있어요? 군대를 보냈지요. 그래서 2개월 만에 이게 평정이 됩니다. 평정이 되고 거기서 이 개혁주의를 독립을 주관하던 이 개혁주의자 120명이 잡혀가지고 프랑스 함대인 그 갈리호라고 하는 그 함대에 노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자료를 봤더니 노젓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면 대개 3개월 이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매 맞는 것도 있지만 고생해서 대개 3개월 정도 되면 병들어서 시름시름 이렇게 하는데 이 존 낙스는 얼마 동안 이 노젓는 일을 했냐면 19달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9개월 동안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내용이 그런 거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존 낙스는 그러한 너무도 극한 상황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코틀랜드에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6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망명 생활을 어디서 하냐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게 됩니다. 제네바에 가봤더니 자기가 살던 곳과 너무 다른 환경에 교회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있고 교회들을 통해서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참 질서 정연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네바가 그렇게 되는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설교가로서 이 존 낙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이 존 낙스가 칼빈으로부터 받은 이 개혁주의, 이 장로교 정신을 딱 갖고 스코틀랜드로 9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1559년에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로 오게 되는데 그 에딘버러에 와가지고 그 정신으로 그 지역을 개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에딘버러 성에 가면은 그곳에 존 낙스가 사역했던 교회를 가보게 되고요. 그 교회에서 존 낙스가 올라서 설교했다는 설교단도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보고 그분이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설교를 했을까.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던 그 심호하던 그 교회에서 좀 내려가 보면 거기에 존 낙스의 생가가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와 요즘 가면은 달라졌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 생가에 들어가 보면 존 낙스가 그때 설교했던 설교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게 나와요. 그 당시 녹음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스코틀랜드 그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근데 얼마나 카랑카랑,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을 들어보면 강직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존 낙스의 설교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 낙스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참으며 그 과정을 이겨냈을까요? 다들 하는 말이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정신을 놓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 그 영광됨을 위하여 뱀이 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자라, 그 일을 하라 한다면 나는 마땅히 하겠다, 이런 정신을 갖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4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뭐가 더 덧붙이냐면 충성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충성. 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하달식의 명령이 아닙니다. 진실됨이라는 거예요. 진실됨. 꾸준함이라고 하는, 진실되니까 꾸준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왜 교회가 분쟁을 한단 말입니까? 왜 교회가 이파저파 나뉘어진단 말입니까? 복음이 약한 거예요. 복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 정신 안 가질 수가 없다고요. 복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정신 안 가질 수가 없다고요. 복음이 분명치 않으니까 교회에서 머리 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어째.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만 찾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분쟁이 이런 곳을 보면은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되고 있다고요.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주도권을 휘두르면 안 된다고요. 섬겨야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겨 나가야죠. 이 분위기는 뭐예요? 저는 자신해요. 그렇게 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려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 주도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헌신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데 앞장서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교회도 뭐 이렇게 막 세속에 너무 많이 이렇게 침륜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말씀하는데 1절을 먼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진짜 예배다. 그럼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냥 저런 명제만 나왔으면 그 안에 그 알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설명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자 정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간다면 그거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산 제사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한다면 여러분 산 제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명령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저기에서 세대가 뭔가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세대, 바울이 어떤 의미로 세대라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저 세대라고 하는 말을 원문도 봐야 되고 다른 번역 성경들도 봐야 되는데,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그렇게 쓰였고요. 저것을 영어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패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그 쉽게 표현하면 유행이에요. 유행.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희류를 쫓아가면 안 된다.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면 안 된다. 오늘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 4장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살려면은 영적 예배를 드려. 물어요. 어떤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예배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영적 예배예요? 요즘은 진짜 희류를 쫓아간다고들 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너무, 제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값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무게감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요 말 할게요. 어느 예배 시간에 특송 순서가 있어서 왔어요. 그래 특송을 했어요.
근데 가더라고. 죄송하지만 영적 예배입니까? 그 특송입니까? 특송 누구한테 한 겁니까? 왜 심각해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인데,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건데, 진짜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워요. 요즘에는 예배를 활성화시킨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뭐 페이하고 부르곤 한다고요. 뭐가 예배죠? 뭐가? 어떤 것이 예배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더더욱 여러분들이 동역자 정신을 가져야 되고, 이 시대의 흐름을, 그 시대의 흐름은 성경적이지가 않으니까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좀 더 권면하고 좀 더 여러분들을 뭐라 그럴까요?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참 이렇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음번 성경이 두 번째 성이 고린도 후서에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바라는 그런 말을 이 바울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했느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 다음 절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그 다음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여러분, 저게 있잖아요. 저 상황으로 들어가서 저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면 엄청나게 당시 성도들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 한 가지 더 간략하게 볼게요. 바울이 그와 같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한 말씀이 뭐냐면 1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 간단하죠. 복음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맡겨졌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그러므로 저 복음을 맡겨줬고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1, 2부 때도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런 말씀을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학교 이제 뭐 이게 중간고사나 무슨 시험을 치르면은 뭐 반별, 석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뭐 누구 때문에 우리의 평균 성적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반대로 누구 때문에 우리의 평균 성적이 내려갔다, 뭐 이러시면서 막 야단을 치고, 또 어떤 때는 칭찬도 하시고,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의 평균값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평균값을 올리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낮추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애썼어요. 주님의 기울어진 십자가 좀 세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자금에 세대가 교회를 향한 모습들을 보면은 저는 이거 분명하거든요.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교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보는데요. 적어도 우리나라에 지금 140년 기독교 전례가 되어졌다고 보았을 때, 그 초기 때 기독교가 한 일, 이 개화,
여러분, 교회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민족이 이 정도 됐을까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처음 노예가 1907년도에 세워지게 되는데, 1907년 9월 달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세워질 때 여러분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요. 선교사가 34명이고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7명이고 교인들이 한 14,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한 1,000여 개 교회 된다고요. 이런 교회들, 근데 거기에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교단에 속하는, 노예에 속하는 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400개입니다. 400개. 초기 때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 문맹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차원이. 사람들을 개혁한다고 하는 면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박성춘 장로라고 하는 그분이 백정이었는데 장로가 됐을 때 고정이 유능한 게 있었어요. 이제는 백정들도, 여러분, 어느 나라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 적어도 우리가 이와 같은 정신을 갖고 적어도 평균값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목사요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요, 이 교회 안에 멤버로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우리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방색으로 나누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치색으로 나누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빈부로 나누어지고, 나눠질 요소들은 수없이 많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목동제일교회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이 교회는 되는 교회 아닐까요?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가요. 목사님, 저도 열심히 할게요. 아유, 열심히 한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질문해보고 싶네. 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 진짜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생명의 구주를 만났잖아요. 그냥 대충 살다가 갈 거 아니잖아요. 대충 목회하다가 그냥 밥 먹고 살다가 끝날 거 아니잖아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위한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고백지 않을 수가 없고, 소리쳐 외쳤지만 제 마음 한켠으로는 너부터 좀 잘해라, 목사인 너부터 좀 잘해라.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치관,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견딜 만한 환경과 그에 따르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